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큰아들 장가 보낸 우리 박필순 권사님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달 넘게 길게 베트남에 출장을 나갔다가 건강하게 돌아오는 장용규 집사님에게도 축복을 드립니다. 가서 또 베트남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격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 듣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건강해 보여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는 온통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꿈꾸는 기도로 충만하였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축복된 가정들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데,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가정을 되돌아보고 또 잘못되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약속했던 땅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마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해 주신 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모두 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했는데 이 70년간의 포로살이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온 땅이 가나안 땅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 바로 그 땅을 떠나서 2000년 동안 세상을 방황하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그 약속을 붙들고 돌아간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갈릴리 북쪽 지역은 굉장히 풍요롭고 또 아주 우거진 산림과 흐르는 물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불화받은 그 본질적인 핵심의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브엘세바까지 이 지역은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거든요. 거기에는 유대 광야가 있고 셰펠라라는 골짜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주 건조하고 사람 살기가 넉넉지 못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풍요롭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풍요롭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 땅은 정말 풍요로운 땅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땅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풍요롭다는 말입니다. 그 땅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오늘날도 세계를 지휘하고 세계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고 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땅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노벨상의 거의 30%를 독식할 만큼 그렇게 유능하게 자란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때 사실 그들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그 땅을 가서 살았던 게 아니고 엉뚱한 곳 이집트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곳에 가면 너희들의 살 집을 내가 이미 준비하였다. 걱정하지 마라. 거기 가면 너희들이 먹을 바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와 석류나무를 내가 이미 준비해 두었다. 그곳에 가면 너희와 너희의 후손들의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믿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 모든 과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힘겨웠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 많은 이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거쳐야만 했지만, 그들이 그 땅에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을 허락받은 것은 힘써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마음에 담고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는다면 이 약속 때문에 힘겨운 삶을, 고통스러운 모든 인생의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6.25 때 전쟁 중에 눈에 이제 실명을 하게 된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지로 살고, 그렇게 살아서 기껏 잘하면 맹인 마사지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이제 이 비극적인 운명을 갖게 된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연세대학교 입학자들 역사상 최초로 맹인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야 되겠다 하고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는데, 맹인으로서 최초의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죠.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나중에 백악관에서 이 장애인을 자문하는 장애인 특보까지 지내게 되는데, 나중에 췌장암 선고를 받아서 이제 이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은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기증하는 일이었습니다. 국제 로타리 재단의 평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평화장학금이 있는데, 여기에 25만 달러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교인 연세대학교에도 4억을 기증을 했는데, 이렇게 그가 기증한 돈들이 지금 가치로 보면 한 8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인데요, 사실 큰 사업을 한 사람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공무원으로서 받는 봉급, 이런 걸 모은 것을 따지면 거의 전 재산을 이 장학기금으로 기증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내가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기까지 이 사회가 나를 보듬어 주었기 때문에, 이 사회, 나를 책임져 준 이 사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남겨두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위대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자식들에게는 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남겨주었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모두 다 미국에서 엘리트 그룹에 속해서 지금도 역할을 하게 되었죠. 아버지로부터 돈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을 물려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비전을 선물로 받았고, 이 선물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내고, 그리고 결국은 오늘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강용호 박사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모든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식에게도 신앙을 물려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가진 것을 장학재단에 기증하였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의 비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꿈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의 성공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 부부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가정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고 자녀들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꿈꾸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영적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가정들이 될 때, 강용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모든 행복한 것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확신이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요? 그것은 강용호 자신에게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자녀들의 가슴팍 속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전적으로 신앙으로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은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이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삶 고백이 삶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만 하는데, 이것을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한 번은 그들이 불순종하는 대가로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서 죽게 생긴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탈출하기 전날 밤 이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짐승의 초태생도, 사람의 초태생도, 첫 번째 낳은 수컷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년 된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른 집은 넘어가리라. 죽지 않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양피를 문에 바른 집들은 모두 다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검증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양피를 문에 바르면 초태생들이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써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는 수고, 다시 말하면 행위를 할 때 그 믿음이 검증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 믿음의 검증 시스템들을 갖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셔야 하고,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검증될 때 하나님은 강용우에게 주셨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러나도록 하실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슴속에 삶 속에 허락해 주셨던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주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책임지는 위대한 리더십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속에서 일터를 책임지고 사회를 책임지고 건강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은 어른답게, 또 청년은 청년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현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을 책임지는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도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